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령이 늘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음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함께하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길을 평안과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하옵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능력과 또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그 뜨거운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그 함께하심 그 충만하심을 저희들이 구하오니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함께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안보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시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의 세술에 취하라 하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4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요, 성령을 받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두려운 나머지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은둔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요, 또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죠. 자, 주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사도들이 드디어 그 명령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면요, 베드로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 말은요,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호언장담한 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와는 달리 지금 외치고 있는 이 베드로는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의 입을 성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이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진정 주님의 증인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요,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요, 하늘과 땅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요, 그 입의 말이 아무리 유창하고 또 자신 있고 수많은 미사여구를 통해서 말할지라도 그 말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자, 그것은요,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일 뿐이에요. 아무리 유창한 말을 사용을 해도,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고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말할지라도 성령이 그 입을 주장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그냥 사람 귀에 듣기 좋은 소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 특히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은 자는요, 그 말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영혼들을 깨우고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수많은 복음의 이 지식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생명력 있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우리 속에 누적되어 있는 이 복음이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살릴 수도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없는 그러한 말씀이 되고 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도망가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가고 베드로가 부인할 때요, 그들 속에 말씀이 없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면서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은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말씀이 없어서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요, 어느 누구보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장
많이 채운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속에 복음의 위기와 그들 속에 이 복음이 고난의 순간에 또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게 어떤 시련과 또 고난이 닥칠 때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들 가운데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그 복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또 어느 정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또는 현실에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주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의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단지 지식으로만 채우게 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믿음 생활하다 그만두신 분들 보면요, 예전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던지 아니면은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고 하신 분들 참 많이 만나봅니다. 그런 분들 전도할 때 보면은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다고 하는 분들 보면은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 든 분들이에요. 또는 원래 믿음 생활 하다가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가고 장가갔을 때 또 신앙생활을 그만두게 되고 가족의 반대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그만두게 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요, 그러한 모든 이유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데까지 그 신앙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수많은 이유들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엔요, 성령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면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기게 되죠. 모든 상황들을 다 견뎌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거나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요,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승리가 오히려 간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이 성령 받기 전의 모습과는 다른 완전 180도 바뀐 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요,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일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만 사단도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면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앞에 13절에서 어떤 자들이 세계 각국의 이 방언을 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요, 이 120문도를 향해서 새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을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때가 제3시면요, 현대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해당돼요. 유대인들은 6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그러한 절기에는요, 보통 오전 10시까지 금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유대인들의 그 말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0명이 세계 각국의 그 방언을 하는 것은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한 증표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을 보면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영은 영으로야 분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육의 생각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자, 1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의 생각에는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이 꼭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여서 조롱을 했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또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성령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모하고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성령을 받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육의 생각으로 성령의 일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면요 사단 마귀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가 조용하면요 사단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조용한 게 이상해요. 교회는요 어찌됐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떠들썩 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조용하면은 뭐 사단도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우리가 다 맡겨드릴 필요가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조롱하든지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늘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뜨겁게 일어나면요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그러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비 걸고 정죄하고 심지어 이단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요 꼭 이단 시비에 한 번씩 걸리게 돼요. 성령의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은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꼭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방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모든 상황을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이상하고 미친 자들로 보여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존 스토트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것에 비교했어요. 자, 술에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은 비슷한 점이 분명히 있죠. 자,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의 공통점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과 또는 술의 힘에 그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여긴 술에 취해본 분들이 없겠죠. 그 술에 취해본 분들에 의하면은 그분들은 아주 잘 아세요. 그래서 자신이 가고 싶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본인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기는 일로 가고 싶은데 자기의 몸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의 확실한 차이점이 또 있죠. 그것은 뭐냐면 술에 취한 사람은 몽롱하죠 항상. 그리고 자기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성도 감정도 의지도 통제되지 않고 정상이 아니에요. 모든 기능을 다 마비시키죠. 이 술이. 그리고 이해력, 잠재력, 판단력, 균형감각, 조절 능력 등 모든 기능이 다 마비가 돼요. 자, 그래서 음주운전 사고가 나는 것도 자신은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를 들이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취하게 되면요, 여러분, 감각이 마비되는 게 아니고 절제력이 오히려 강화가 돼요. 그리고 우리를 각성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감정이나 지성이나 생각이 각성을 일으켜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감각과 사고력과 어떤 판단 능력이요 아주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게 성령 충만에 이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요 집중력이 생겨요. 우리의 삶을 집중하게 돼요. 뭐에 집중하게 되냐면, 자, 이전에는 좋았던 것인데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아요. 취미생활도 예전에는 되게 좋아했었는데 내가 좋아했던 취미생활도 점점 빛을 잃어가요. 별로 그닥 좋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일에 오로지 집중하게 되고 성령의 이 사로잡힘 속에 있다 보면 아무튼 이전에 신경 쓰던 것들로부터 자꾸 마음이 멀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가졌던 생각, 마음, 관심이 다 멀어지고 시시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외모 치장하는데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관심이 많았더라면 그런 것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또 예전에는 쇼핑하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즐겼으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런 것도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게 돼요. 삶이 아주 단순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면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냥 별로 상관이 없고 별로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모든 내 온 정신을 다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강한 것을 맛보고 나면요, 다른 것은 아주 싱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취했다는 것은요, 지금 이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지금 조롱을 하는데 새 술에 취한 게 맞죠. 그런데 다른 의미의 새 술이에요. 바로 성령이라는 새 술에 취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래서 취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에 미쳐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 술에 취하는 것은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미친 거예요. 술에 취한 것이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복음에 미치고 성령에 취해버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목숨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배고프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많은 핍박을 당하는데도요,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요. 완전히 주님께 미쳐버린 자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요,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다 했던 자예요. 그래서 그는 진정 성령, 복음과 성령의 세술에 취한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핸드폰이 보급화되기 전에는요, 삐삐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삐삐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핸드폰이 너무 편하고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이태리 명품 지갑이 하나 있는데 짝퉁이에요. 짝퉁 지갑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사모가 예전에 그 시온이 친구 엄마한테 이렇게 예전에 뭐 이미테이션 그런 사업을 좀 했다고 해서 그게 뭐 바른 사업인지 모르겠지. 아무튼 그런 사업을 하면서 남은 걸 하나 줘가지고 명품 짝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끔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돈이 있어서 우리 사모에게 이태리 명품 진짜를 사다 주면요, 그 짝퉁은 절대 하고 다니지 않을 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요, 다 가치 없게 여겨져요.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고 나서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아주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산 것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세술에 완전히 취해버리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기만 하면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작년 12월에 고인이 되셨던 아프리카의 복음 전도자였던 독일의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강력한 성령 운동과 이제 신유 사역으로 상당히 많은 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사역을 통해서 지난 한 30여 년간을 전 세계 1억 명을, 그런 1억 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에요. 특히 목사님이 밤이면 밤마다 이 아프리카 지도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다 씻겨지는 그런 꿈을 꾸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셨다고요. 아프리카가 구원될 것이다.
아프리카가 구원될 것이다. 그 성령의 음성대로 아프리카의 많은 영혼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 전도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 집회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성공리 집회를 이렇게 마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잘 마치고 숙소를 향하는데 갑자기 차 앞에 어떤 10대 아프리카 소년 하나가 그 차 앞을 가로막고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를 흔들어 세우고는 목사님께 머뭇머뭇 거리더니 자기에게 안수기도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상당히 피곤하잖아요. 그런 상태셨지만 아이의 간절한 이 눈망울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기도를 받으려고 하느냐? 네가 왜 기도를 받으려고 하니? 그러니까 그 소년이 저는 목사님 전도 집회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여기로 지나가실 줄 알고 제가 마을로 돌아가지도 않고 여기서 계속해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이제는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주의사함도 받았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간절합니다. 이렇게 이 아이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소년의 간절한 요청에 이제 기도를 해주셨죠. 이 친구가 이제 데이빗이라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순간 목사님이 그 머리에 안수하는 순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 소년에게 내렸고요. 그 친구는 아주 비틀거리면서 그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울면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아이에게 기도해주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죠. 그리고 목사님은 그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이 아이를 통해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까, 이러한 기대감으로 이제 숙소로 돌아가셨어요. 자, 그리고 몇 달 후에 이 원주민 부족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부흥의 소식을 이 목사님이 듣게 돼요. 자,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돌아가던 이 데이빗이라는 소년이 마을로 돌아가다가 보따리를 들고 울고 있는 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아주머니가 보따리를 들고 있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빗이라는 소년이 낯이 익은 아주머니길래 아주머니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요. 아주머니, 왜 지금 울고 어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내 첫째 아들이 얼마 전에 열병으로 죽었고 지금 이 보따리 안에는 내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도 열병으로 지금 거의 다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고쳐야 되기에 내가 지금 집을 나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 아이에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데이빗이라는 친구가 목사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지금 혹시라도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좀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 속에 이 데이빗이라는 소년이 멀리서부터 오고 있는 그 아주머니를 바라보면서 이 속에 데이빗이라는 소년 마음에 하나님이 이 영혼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충만한 임재가, 목사님의 안수를 통해 임하셨던 그 성령의 임재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충만하게 이어져 오던 가운데 그 아주머니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데이빗이라는 소년이 이 아이의 머리에 대고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열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열이 내려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한 거예요. 치유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얼마나 놀랍고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길로 그 아이를 데리고 추장의 집으로, 그 원주민 부족이 추장의 집으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간증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추장의 집에는 또 그 추장의 장애인 딸이 하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다리가 완전히 뒤틀어져 있는
그러한 장애가 있는 딸이 있어서 이렇게 간증을 했더니 그 아이를 초청하라는. 사실 추장의 집에 초청받는 일은 그 원주민 부족 사이에서 그렇게 흔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추장의 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좀 전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을 하면서 또 자기가 성령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목사님의 안수를 통해 받게 됐다는 모든 것을 간증을 하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의 다리에서 우두둑하는 소리가 나면서 뼈가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데이빗이라는 소년이 또 그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휘어진 다리가 우두둑하면서 다 맞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또한 정상적으로 치유가 된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 추장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데이빗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온 동네가 다 복음화가 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로 인해 많은 들의 병들이 고쳐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이 본캐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 부족 마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어떠한 소년에 의해 일어났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참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이 우연히, 이 목사 입장에서 지금 우연히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이지만 그 아이에게 안수기도 한 번 했는데 그 아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소년을 통해서도 온 마을에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또한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빗이라는 소년과 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어느 누구라도 다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성령의 새 술에 취하십시오. 세상 문화에 취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그럴 때가 아니에요. 성령의 새 술에 취해야 할 때이고요, 성령의 새 술에 취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에도요, 따라다니던 수만 명의 군중들이 다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극소수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극소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어가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깨울 자들을 찾으세요. 이 시대에 추수할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시대에 복음의 열매를 거두실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아주 미쳐버리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까지 덜 미쳤는데 완전히 한번 미쳐서 이 시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정말 쓰임받는 게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어차피 인생으로 살다가 이제 한 번 살고 한 번 가는 인생, 정말로 복음에 미치고 성령에 미쳐서요, 이 시대를 한번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되고 싶은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그러한 종이 되고 싶은 게 저희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어떤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세수에 취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120문도들이 많은 신학 어떤 교육을 받고 세상적인 어떤 유능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세술에 취한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주님 오실 때에,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찾으시는데요,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킬 사람들, 성령의 새 술에 취해서 이 시대를 깨울 자들을 찾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리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세술에 취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성령에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진정 이 시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하오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이 시대 제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수많은 주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받은 정말 그 소수의 무리에 속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은 그 충만한 소수에 속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자들이 복음의 지식은 있으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꼭 찾는 정말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시고 한번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성령의 세수를 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의 지식은 있으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대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세수를 취해 아버지 성령의 그 충만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통해서도 많은 아버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아버지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이 시대에 한 번 더 그러한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원주민 부족마을에 그 한 어린 소년을 통해서도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셨던 주님, 또한 아버지 이스라엘 그 제자들 아버지 마가다라 포항에 모인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 교회를 일으키시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시고 아버지 우리 기독교를 아버지 도로 부흥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뜻을 깨달아라. 하나님 그 주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진정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참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군 중에 우리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군 중에 우리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세수를 취하여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한 번뿐인 인생, 이제는 이 남은 여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위에 주님의 증인들로서 복음의 증거자들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10월 25일이면 우리 주님의 교회가 3주년 설립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설립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또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 모든 부흥의 역사, 이것은 곧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이곳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정말로 성령의 그 세술에 취한 자들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은 그들과 함께 정말로 놀라운 성령의 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설립 예배 하나님 은혜 아래 정말 천국 잔치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말로 성령의 그 충만함을 얻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10월 25일이면 설립 3주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설립 3주년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사가 단순히 그날 하루의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진정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음의 진리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교회,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인간의 말이 아버지 우리 인간의 말은 십자가 아래로 다 감춰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소리만이 우리 모든 각자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증인들로서 그 입의 의대와 성령 충만한 아버지
간구하오니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진정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온전히 주님께 압도당하고 지배받는, 성령에 의하여 이끌리는, 정말로 성령에 미치고 복음에 미친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